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여 송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온전한.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만군 주여와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성령의 부르심이시로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 곁에 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곳 얼바인에서 온전히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교회로, 또 주님의 주신 사랑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 믿지 않는 많은 당신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주님이 급변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개방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2학기 공동체 순예배 모임과 그 일정들을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를 준비하는 리더십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순원들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저희가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가자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선포한대로 세상 밖에 향해 나아가 그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을 허락하시어 축복받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 활짝 열게 하시고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세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교의 결심으로 지상에 명령을 수정하자 각지 수고하는 저희 오늘의 교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진실한 마음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소를 주관하여 주시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이 상당히 편하고 그냥 친구들도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도 싶었어요. 그냥 선교를 가서 선교에 집중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쉰다는 생각이 사실 가기 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불안장애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런 일이 없다가 뭔 생각이 들면은 불안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가지고 미움이 더 커지면서 그러면서 불안장애도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못 온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저한테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기 바로 직전까지 제가 그 전날이 그 불안장애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벽 3시인가까지 계속 잠이 안 오고 계속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러다 진짜 선교를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에 목사님이 만약에 힘들면 다시 와라. 그냥 선교 중간에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가니까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선교로.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곳에서 영어 캠프를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도 보면은 상당히 폭력적이거나 아니면은 쉽게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보더라도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을 하면서 영어 캠프를 해갔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끝날 때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를 안아주고 그 친구들이 저를 안아줬을 때가 제일 항상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저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런 걸 전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중에는 이민자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좀 더 힘을 전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 희망이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희망과 목적이 잘 없었다면은 이제 이번에 아웃리치를 갔다 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살 이제 목적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전부터 선교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내가 선교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 오고 아웃리치를 갔다 오면서 선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제가 하루하루 학교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학교에 정말 많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친구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아주 중요한 아웃리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 형제의 간증을 보는데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차세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두 손 뻗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상반기 저에게 오신 새가족들과 또 해당되시는 순장님과 다락방장님들 함께 참석하시는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받으시고 초대 받으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저희 온누리 한 가족이 되는 이 귀한 잔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사랑에 이르는 신학 마감 임박 나가실 때 신청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그동안 품었던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젊은 날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 놓아 울던 그 아련한 산에서 드리던 수련회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또 선교부에서 선교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중동 지역에서 정말 너무너무 사역하기 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 무슬림 교회를 개척한 장다윗 선교사님의 살아있는 현장의 간증과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정말 수련회가 그리운 분들 함께 오셔서 풍성한 은혜의 축제에 동참하시고 나가실 때 사인업 신청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8기 Y 미션 저희가 9월 9일부터 또 주일 2시에 또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선교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과 특별히 임직 필수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임직을 준비하거나 올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꼭 함께 이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한 풍성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개강을 맞이해서 어린이 성경 공부 잼과 또 청소년들 성경 공부 와우와 그리고 한국 학교가 함께 개강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아멘. 물, 피,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권혁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방학이 다 지나고 이제 이번 주일 이제 수요일 날 개강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 때는 이제 공동체별로 색깔 다 맞춰서 옷도 입고 으쌰으쌰도 하고 또 새로운 순장님들 임명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아직도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분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장담컨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경우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서로 맞춰가고 끌어안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눠오듯이 형제 자매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큰 도약이 있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다 환영하고요. 네, 광고는 여러 가지로 다 드렸고 생명의 삶 9월호가 나왔습니다. 역대상 말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된 Living Life,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세나는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한글판, 영어판 둘 다 있고요.
예수님이 좋아요는 고학년용이 있고 또 저학년용이 있습니다. 아이들 연령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랑 나랑 이건 유아 유치부 교재인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씀과 친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 말씀도 읽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아이로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N 공동체 우리 조수진 집사님의 아버님 조이명 성도님께서 지난 8월 8일 한국에서 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례 마치고 한국 다녀오셨는데 우리 자매님 또 형제님 잠깐 자리에 일어서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유가족 같이 오셨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람이 이 슬픔을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실감을 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시고 또 아버님의 영원한 삶에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때 나눴듯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지금 정말 이 중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물 건너간다. 어떤 의심도 어떤 타협도 어떤 혼돈도 이 믿음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이 마틴 로이 존스는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증거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오신 것이 증명되었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나?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증명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정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 첫 번째 증거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논쟁들이 많은데 올바른 해석에 대한 고민은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물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얘기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 있는 인간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침례를 할 수도 있는데, 물 안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물 위에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 있는 인간들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인과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즉,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이 되셨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 안 되셨다면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인간이 안 되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을 그분이 다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오늘도 한 가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DTS 훈련을 받는 동안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워크듀리라고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한 4시간 정도를 일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곳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에 저희 팀이 다 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 유학생일 때 이렇게 막 그 노동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좀 해본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음식 나르는 일, 그리고 이렇게 쿠킹하는 거. 여러분이 잘 그 못 믿으실까봐 제가 사진도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여름이라서요. 이 하와이는 9월, 10월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원래 땀이 잘 안 나는데 막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니까 땀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끝나고는 청소해야 되는데 이 매니저가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조그만 것도 떨어져 있으면은 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청소를 열심히 했고, 지금도 저는 밑에 뭐 떨어져 있는 거 보면요 왠지 불안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민자들 생각,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서너 시간씩 몇 번만 일주일에 일하면 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셔야 되고, 그게 너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뭐 삶의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몸이 부서질 듯 일하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주중 예배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지쳐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지치셨을까. 물론 맨날 놀면서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예배 나오시는 분들, 피곤하고 지치고 식사도 못 하시고 예배 나오셔서 또 섬기시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그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한국에서는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미국에 오니까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오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안식을 잘 갔다 왔죠. 이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성도님의 삶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몰랐구나,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가 죄인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그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단, 케린투스 이런 이단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이 된 것이고, 결국 이제 고난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떠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도 들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으신 겁니다.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고난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요한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떠나간 그런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하찮은 신이길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가 정말 신이라면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가 죽은 걸 보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또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분 얘기를 한 것도 있었는데 좀 다른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유대교를 믿죠. 근데 이제 인류학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아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신화 또 영웅 이야기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이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웅들을 찬양하고, 힘센 영웅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힘이 약하고 또 이렇게 죽고 이런 것에서는 이 고대 신화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했고 핍박당했고 또 소수 민족으로 살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떻게 이 영웅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보통은 그런 신화들이나 영웅의 이야기에서 이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오든지 아니면 나오지가 않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복음서를 보면은 3분의 1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신화가 아니구나. 이 고난당한 이 메시아의 이야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르네 지라르가 결국 기독교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의 학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그의 죽음이 곧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이 바로 그 고난받는 그 종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고 예언서에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사진을 찍듯이 예언하면서 그가 어떤 질고를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찢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를 예언해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실 때 그 구약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냥 단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곧 구원자요 또 메시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니, 그는 그냥 죽으셨고 우리도 다 죽지 않나? 근데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 세례 받으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죄인으로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죄를 위한 것이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다른 지식을 갖듯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의지로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어진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었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조명하셔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성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바로 그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제 친구 김주환 목사님이 서울에서 와서 그 허브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이분이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사도행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한참 연구할 때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본인 이제 논문을 이제 성령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꼭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자신은 늘 숨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얘기는 많이 하고, 또 성령님 하면 막 능력을 많이 얘기하고, 그런데 물론 능력이 당연히 이제 성령님 가운데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께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런 교파도, 그런데 결국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은 충만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9가지,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정말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 희락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 기뻐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무슨 화해를 해요. 근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해의 당사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장님들 정말 변하지 않는 순원들 봤을 때 정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양선도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 선으로 갚습니까? 그거는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충성도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어떤 자매님은 자기는 정말 너무 힘들대요. 너무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핸드백 갖고 싶고, 그것을 절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의지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때, 아,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지식으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아,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아무리 잘 돼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sanct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 내가 얼마나 착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화가 왜 중요합니까? 보십시오.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예수를 닮는 만큼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물론 상급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를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이것은 막 뭐 외식적인 신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은요, 그냥 편하고 쉬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막 내가 기쁘고 막 힘이 넘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요,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낭만적이고 쉬운 것입니까? 아니요. 쉽게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 그것이 쉽냐고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크리스찬의 삶이 쉬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냥 뭐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또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희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러는 삶을 통해서는요,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따른다라고 하는 뜻은 아콜르데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닮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닮으려거든, 여러분 주님 정말 닮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증거되지 않아요. 증거되지 않으니까 영혼 구원도 내 삶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요, 바로 이 길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길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힘든 헌신도 희생도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공동체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정말 성령 충만할 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증거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하실 때도요, 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가능하면 쉬운 거 폼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힘든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권하는 거는요, 여러분, 순장 다 하셔요. 그래서 정말 속삭이는 순원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내 뒤통수도 때리고 나를 물어뜯고 이런 순원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힘든 자리로 몰아버릴까,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막 당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시는지 알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왼손을 안 썼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리니까 이제 왼뺨을 맞죠. 근데 다시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뭡니까? 이 손으로 쳐야 되면 이제 손등으로 치는 거죠. 뭐 이렇게 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모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는 성질로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는 완전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왼뺨 맞는 거는 술 한 잔 먹으면 참아낼 수 있는데 오른뺨 맞는 거는 술 먹어도 안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그것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내 옆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형제님이, 이분이 이제 순장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어느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또 일도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펀드가 끊기고, 그래서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살림은 너무 어렵고 신혼부부고. 근데 이제 그 순장이니까 순원들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먹여야 되고, 그냥 없는 살림에 그렇게 먹이고 그랬대요. 근데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 대상자 생일이 다가오는데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형제가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자기 아내랑 상의해가지고. 그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줬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순회에 있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순회는 나오지만 예수는 안 믿는, 부모님이 선교사였대요. 근데 이 형제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자기 반지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그 순장을 보면서 정말 저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보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고 지금은 그 사람이 순장이 됐대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런 삶입니다. 쉽게 갈 수 있고 교양으로 할 수 있고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는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해 줄 수 있을 때, 또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결국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정말 나빠.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바로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 죄인된 모습,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신 손해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이 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나 없이도. 그러나 영광스럽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집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분 중에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먼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시고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더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주님을 닮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확인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더 닮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내 삶에서 그 증거를 볼 때 내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소욕과 생각들 걷어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온 힘 다해 또 일하며 또 하나님 주신 축복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더더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복음이 닿지 않은 민족과 족속과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